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짜장면. 그러면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찍먹? 양념 아니면 후라이드? 제가 간장 생각을 못했네요. 간장이 있었구나. 그러면 순살, 뼈닭. 한쪽에 손잡고 난리 났습니다. 통했다면서. 참고로 저희 1층 회장님은 반드시 뼈다귀여야 합니다. 순살이면 안 됩니다. 물냉, 비냉. 물냉.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확고한 또 이런 선택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늘 언제나 우리가 고민이 되어지죠.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오늘따라 이게 땡긴다. 늘 고민이 되고, 그래서 짬짜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짬짜면. 그리고 반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매번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결정장애라는 그런 말까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 역시 이를 잘 보여주는데, 이 제목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고 동시에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던 굉장히 유명했던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뭘 것 같아요? birth, 출생이죠, 출생. D는 death, 죽음. C는 누가 치킨이라고 그러더라고. 현호가 그랬나? 최현호. 누군가 또 클릭이라고 그래요. 클릭. C는 뭡니까? 초이스, 선택이다. 한마디로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뭐하는 연속이라는 겁니까? 선택하는 연속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지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영 괜찮나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랑하는 연인들 가운데 삐거덕거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뭐가 문제인가요? 상대방을 향한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어때요? 괜찮아요. 문제 상관없어요. 다 이뻐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돈이 중요하고요. 성공을 쫓아가야 되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소원을,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 때로는 성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안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시간들, 이런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그렇지만 다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또 넘어지지는 않을까? 또 예전의 그 모습들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답습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이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호세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호세아 말씀의 핵심 구조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뒤집어 보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나를 좀 알아줘. 내가 너희와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같이 동행하고 싶다. 나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인생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너의 힘들고 어려움과 너의 인생길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시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갈망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갈망은 식지 않으셔요. 언제나 우리를 알기 위해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향한 갈급한 마음과 갈망으로 나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만나서 함께 살아가자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요구 앞에서 좌절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죄를 범할 때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들 여러분 숱한 경험이 있죠? 죄를 지을 때. 어떤가요? 내가 모르고 아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 그럴 때가 많은가요? 대부분은 어때요? 내가 이 행동을, 이 행위를, 이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뭔 줄 알고 있습니까? 죄라는 건 너무 알고 있어요. 우리 죄를 범할 때 특별히 그때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의 귓가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뭐합니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왜? 그 죄가 너무 달콤해서 그 죄를 너무나 즐기고 싶어서 끝끝내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달아버리고 모른 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 속에서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죄를 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짓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서로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뭘 더 섬길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합니까? 교회에다 이렇게 탁 가지고 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머지 9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영희는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 90만 원. 여자친구 선물 살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돼? 보통 저금해두죠. 그렇다고 여기 나머지 90만 원 흥청망청 쓰는 사람 없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이 있고 나머지 90만 원이 있으면 90만 원을 교회에다가 딱 내는 거예요. 이 90만 원 어떻게 하라고? 필요한 사람 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지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밭을. 근데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팔고는 그 금액을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헌금을 하고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왜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겠죠. 또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것들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도 자신의 소유들을 팝니다. 그리고는 얼마 일부를 감추고는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내요. 예물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팔아가면서 예물로 바치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구 뭔가 필요한 지체가 있을 때에 내 소유를 팔아서 쓰고 남는 건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일. 그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을 바치려고 했을 그 순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부를 감추고서는 교회에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내 팔한 모든 값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찌 감히 성령을 속이느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섬찟한 이야기죠. 하나님 어떻게 그것 좀 속인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냐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진즉에 천국 갔겠죠. 여기 뭐 있을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초대교회가 막 이제 생겨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거짓에 대해서 이 거짓이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경고의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때는 다스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죄에 대해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데가 없고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은밀한 그 죄를, 달콤한 그 죄의 유행에 넘어서 그 죄를 택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것이 발각되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누가 내 일신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처음 할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단 1분이라도 만나려고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그런 마음들, 그런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런 열정들이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나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 죄, 특별히 지난날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어오고 있는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또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영이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설교 영상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코스타 청소년 코스타 집회를 이제 갔는데 막 집회를 하면 애들이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한대요.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남학생이 자기가 담배를 핀다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줬대요. 울며 콧물 흘리며 울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 해에 또 그 집회에 가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 가지고 나왔을까요? 담배 피는 문제 가지고 막 여전히 그 호주머니에 담배 꺼내라고 다시 또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갔는데 또 걔가 나온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왔을까요? 담배일까요? 담배 꺼내. 그러니까 담배 없대요. 순간 얘가 담배를 끊었나? 아니요. 마지막 남은 담배 피고 들어왔다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을 때에. 이때 우리 은혜 받은 걸 잘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지체와 톡을 했어요. 그 지체가 이제 연락이 왔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수련회 참 수고했다고, 참 고마웠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다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이런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너무 가분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이제는 잘 붙잡고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지체가 염려하는 것이 뭔가요? 이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혹시 이 은혜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취약한 영역이 무엇인가?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이 죄 지어보고 저 죄 지어보고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고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되겠지? 아니요. 반드시 뭐가 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해 오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가요?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더 학업에 치중해야 되고 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한들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당장에 급한 것부터 한다고 학업이나 세상 일이나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또 나아가게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믿음과 우리 삶의 생활이 따로 놀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괴물과 같이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심읍시다. 선악과를 심읍시다. 네. 선악과가 뭐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악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악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고요. 자기 꿈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만 있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일만 있습니다. 자기가 즐겁고 재미있을 수만 있다면 술에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러나도 상관없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해도 괜찮아요. 자기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일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선악과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다 따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원했던 바가 실현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선악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 따먹으면서 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베푸는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베풀어 줄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가 네 인생 책임지고 싶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며 그렇게 하라고. 그 이후로 에덴 동산을 나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피눈물 나는 인생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너무 귀찮다고. 하나님, 그만, 스탑.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설계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고집은 피우죠.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리 내 삶은 이리도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악과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내 삶에 힘든 이유가 혹 하나님의 선악과가 없는 그런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불행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죽어가는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거기 보면 백종원 씨가 굉장한 막 독설을 날리죠. 막. 그래도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막 수긍을 하고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신경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장사도 잘 되고 요리의 맛, 음식의 맛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출연진들을 보면 처음에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뭐 분노 유발자라고 해야 하나? 정말 우리의 뒷목을 잡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음식보다는 돈 버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파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요. 음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장사 또한 어떻게 돼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뚜껑 열리게 만드는데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조언을 해주죠. 막 이런저런.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레시피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 레시피가 좋다고 이것이 맞다면서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는데, 이런 사람은 고집을 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가르쳐줘도 말을 듣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가지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내 꿈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내가 그게 잘 사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고집을 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내 삶의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도우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결론을 알지를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 일이 어떻게 결론을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습니까? 이삭을 몇 살 때 낳아요? 몇 살 때 낳아요? 이거 초등부 문제인데. 100살 때 넣었죠? 100살 때 넣고. 하나님 앞에 아들 약속을 받는 거를 75세 때 받습니다. 그러면 약속받고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25년. 그럼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몇 살 때 낳은 줄 아십니까? 60에 넣습니다. 60에. 그런데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40에. 그러면 아이를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이삭이 60대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뭐 1년, 2년 정도 있다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마 그때부터 기도했겠죠.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하실까? 왜 하나님 주기로 했으면 그냥 빨리빨리 주시지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어떻게 이삭은 20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들이 아이를 가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기간이 25년, 20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믿을 만한 여지가 있을 때, 그럴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을 만한 조건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는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그 삶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떻게 결론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꿈이나 아니면 환상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국희야 걱정하지, 이번 수련회는 오케이, 내가 네 원하는 데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어때요? 참 이번에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고요. 둘째 날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8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니까 근 몇 시가 됐던가요? 근 1시가 다 돼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지체를 위하여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집회가 끝나고 방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잘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때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론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 있고 인도하심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삶에 선악과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선악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